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9일 금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본문은 모압이 그 토한 것에서 나뒹구르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으므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무엇에 취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모압이 자아도취에 취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자아도취가 되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비웃고 즐거워하며 자아도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모압이 그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조롱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조롱을 받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심판으로 자신들의 성읍에서 쫓겨나 바위 사이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해를 뜻하는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비꼬는 말로 부끄러운 기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압이 바로 이런 부끄러운 기쁨에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자기도 취에 빠져 타인을 보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을 모르니 애가도 그리고 공감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압에 대해 심하게 교만하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모압의 모습을 통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마치 현장에서 체포된 도둑처럼 취급하며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들며 비아냥거리고 이스라엘을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의 조롱을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경멸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모독으로 여기시고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비웃는 것을 결코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군가에 대해 아주 적게 혹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소하고 냉소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의 비극을 쉽게 비판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 말할 거리로 삼고 그 말을 하며 내가 즐거움이나 통쾌함이나 그리고 무엇인가 해소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는 자만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자고, 오만, 자랑, 거만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하여서 모압의 극심한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외세에 침략받는 나라들, 쇠퇴하고 패망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높은 뿔은 반드시 꺾일 것이고 교만은 치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이웃에 대한 연민을 잃은 무정하고 비정한 자들, 부와 성공에 취해 자아도취하며 흔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태도로 행하는 자들이 처할 운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도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줄도 모르는 그 헛된 자만을 부끄러움으로 만드실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만한 자는 그의 비웃음이 비통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이웃 나라의 고통을 보며 자신과 그들과 자신을 차별하며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황폐해지고 재난 가운데 있을 모압 백성을 보시며 비통해 하십니다. 비록 심판하시지만 모압에 찾아온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은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지만 그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전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을 때도 사울 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신다고 하실 때도 먼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늘 인간의 교만과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혹독한 심판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무너진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교만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압을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더욱 감사함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법도대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품 안에 있기에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혹시나 있을 교만의 마음을 제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교만이 없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에 교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저희가 그것이 교만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는 행동과 말과 삶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죄가 되는 교만이 있으면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